죽음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외워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자, 30장 전체도 세 번째까지의 담론을 통해서 욥이 그 대화와 그 자신의 입장을 결론짓고 있는, 갈무리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30장 전반부에 보시면은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힘없는 자들은 나에 대해서 나를 놀림거리로 삼고, 힘없는 자들, 맹인이나 과부나 다리 저는 자나 가난한 자도 나를 놀리고 조롱하며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자신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표현까지 해요? 개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자. 첫 번째는 나를 조롱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마음은 어떤가? 반대로 내가 조롱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니, 세상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고리병 은둥령으로 가든지, 또 하나님 앞에 조건 따지고 거래하려고 했다가 실족당해가지고 영적인 어떤 권태기에 빠진다든지, 나를 그렇게 의지했다가 결국 나도 그럴 만한 의지가 박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게 되든지, 세상을 의지하든 하나님과 거래하든 나만 의지하든, 여러분 다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대인기피증이 생기거나 신앙의 권태기가 오거나 자책하는 삶을 살거나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수치와 모욕과 박해와 핍박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자.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이었고요. 오늘 본문 30장 후반부 16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더라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하더라도 사람 앞에 가서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욕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욥을, 그의 이야기들을, 그의 원망을, 그의 욕함을 그의 죄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될 말 또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내려놓는 그러한 우리네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좀 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치셨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결국 이 얘기를 욥은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8절도 보세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옷을 떨쳐버리셨다. 다른 번역 성경에 당신의 옷으로 나를 그냥 휘어 감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19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지 하셨다. 20절에도 보세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내가 주께 섰지만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셨다. 주님 너무 부정하신 거 아니냐, 너무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니냐,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는 거냐 라고 이렇게 계속 토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욥의 원망과 그 욥의 탄식을 그의 죄로 여기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1절도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고, 2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다. 그래서 23절에 급기야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사탄이 나를 참소하고 나에 대해서 상소문을 올려서 사탄이 내 육신을 치고 내 집안을 거덜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끌고 가신다고 그래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이 정한 집 동그라미, 이 정한 집이 뭘 얘기해요? 이 죽음,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무덤을 이렇게 애둘러서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정한 집. 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하나님이 죽게 하시니까 나는 이러고 죽는구나.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의 간구와 기도를, 이 원망과 이 절규를 그의 믿음의 연약함이나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혹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이나 이런 것으로 치부하시거나 죄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욥이 잘한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욥이 잘한 건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욥이 원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욥이 믿음 없는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말을 안 한 게 아닌데 그가 한 모든 말은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엊그저께 제가 설교했지만은 우리 이진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살겠다 해야 되겠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본문만 보면은 죽겠어요. 주님, 진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시려고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사람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으나,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겠어요 하는 얘기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등대 모임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원망이라든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든지 질문은 여러분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게 마음이 속이 시원하지 않거나 하나님께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거들랑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시고 성도들하고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말들, 하나님 앞에서 늘어놓았던 원망들, 불평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들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다 귀담아 마음에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신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이 모든 영적 원리를 욥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욥도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찾아가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여기 28절에 보세요. 나는 햇볕에 쬐지도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사람에게 찾아가 보니까 사람이 욥을 보니까 세상에 피부가 검어진 거예요. 완전 악성 종기, 욕창, 막 진물이 나고 완전 저주받은 삶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도와줬는데 그렇게 도움 필요할 때는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의와 정의를 행했는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회중 가운데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대요? 29절에 보세요.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다. 이 이리의 형제 타조의 벗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 슬픔과 고독을 상징하는 동물. 이 이리 늑대, 타조가 우는 소리가요, 고대 사람들이 들어도 저 사람 참, 저 울음은 참 고독하고 슬픔과 외로움의 울음소리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사람 찾아가 봤더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만 당하고 얼굴에 침받음만 당하다, 오히려 상처만 많아지는 결론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30절에도 보세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남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잘 나갈 때는 수금도 불고 비파도 불고 피리도 불었는데 완전히 인생의 절망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리니까 피리 소리, 음악 소리 다 사라지고 통곡과 애곡과 울음과 절규만 남았다. 사람 찾아가다가는 이러한 인생들이 결론적으로 임하여질 수밖에 없다. 중간에 제가 24절부터 27절까지를 빼먹었는데 24절부터 2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넘어질 때 당연히 손 펴잖아요. 이건 본능이잖아요. 왜? 어쨌든 덜 다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손 펴는데 그것이 왜 비난의 행위가 되겠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사람 찾아가는 게 어찌 그렇게 그걸 또 나쁘다고 죄라고 여길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 찾아 가봤더니 25절 보세요.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 무슨 얘기예요?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 빈궁한 자, 다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들을 잘 대해 주었고 선처를 해 주었는데 결국 자기가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가 되고 빈궁한 자가 돼 보니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27절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이 거덜나고 건강을 잃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고 자식들이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이 고통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후에 처절하게 완벽하게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놓여진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28절과 30절에 검어진 피부 혹은 피부는 검어졌다 라는 이 검어진 피부는 나에게 무엇인가. 이 피부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갔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검어진 피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는요, 물론 나중에 42장까지 우리가 가봐야 되겠지만 그 검어진 피부 악성 종기 욕창을 통해서요, 그 인생이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변장된 축복으로 역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삶 가운데
혹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머진 피부로 인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거나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거머진 피부가 나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알게 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놓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고 또 해결받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상흔으로, 상처로 그렇게 남겨놓고 계시는 그 아픔과 거머진 피부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18절부터 23절까지 주께서 나를 떨쳐버리셨다,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셨다, 대답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아니하셨다, 나를 잔혹하게 하시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게 하시고 나를 죽게 하셨다 라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욥도 나와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법한, 아니 욥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백을 죄나 그의 연약함으로 치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온전히 경험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책 227페이지 김미나 성도님의 묵상 간증을 한번 보셔요. 거기 밑에서 한 8번째 줄 보시면은 제가 참 이 고백이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8번째 줄 밑에서 8번째 줄 보시면요, 그러자 제가 얼마나 기복적이고 세상 성공만 바라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자신의 신앙이 기복적 신앙, 세상 성공주의적 신앙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계시는 김민아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인정 중독과 교만으로 뭐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던 저의 죄성을 깨닫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두 문장이 저에게 참 많은 감동과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 간증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거머진 피부, 지워지지 않는 상흔 남겨두신 이유는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와 제자들에게 그 상처와 구멍을 보여주시고자, 그때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상처였으나 부활의 영광을 맛본 이후에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거머진 피부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상처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영광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정 중독,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세상 성공을 숭배하는 모든 변질되고 타락한 신앙과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 안에서 온리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또 최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온전히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떠한 고백도, 어떠한 불평도, 어떠한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죄가 될 수 없음을 믿고 사람 앞에 찾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인생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검어진 피부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고 부활시키시고 영생으로 구원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으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